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32절, 신약성경 314쪽 5쪽 이쪽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몇 가지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특별히 성도 간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지켜야 될 최소한이 뭐냐? 정직한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9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이 9계명을 해설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정진시키라는 것인데 특히 정언할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 사이에 진실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진실함을 통해서 이웃의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존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한다든지 거짓을 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진실이 왜곡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9계명에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보면은 제9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진실을 왜곡하거나 혹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을 금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닮아서 진실한 입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하거나 혹은 빼어서 그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자신의 잘못은 감추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더 크게 이렇게 들추어내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진실함과 연관된 말씀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런 더러운 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려면 어떤 말을 하라는 것입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무슨 저런 말을 하나? 그런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 참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참 좋게 말할 수도 있구나. 참 사랑이 많구나. 그 말만 들어도 뭔가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합당한 그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죄를 많이 짓게 되는데 우리가 입술로 죄를 지으면 근심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닮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악한 말, 더러운 말, 거짓말,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 이런 말들을 하면은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워도 다 내가 낳은 자녀라도 그 자녀가 참 밖에 나가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하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쁨이 됩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부모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아주 나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그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는 시키지만은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는 항상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데 반대의 삶을 살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아서는 자신에게도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실하게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남의 말을 빼고 더하거나 해서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입술을 진실된 입술로 갖고 와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음의 분노를 빨리 털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7절을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할 일이 생깁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분노할 일이 생깁니다. 불의한 일을 보면은 분노가 생깁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면은 분노가 생깁니다.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분노가 생깁니다. 나를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분노할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전혀 분노하지 않고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분노할 일은 계속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할 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분노할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빨리 털어내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의 유통기간은 언제까지냐?
해지기 전입니다. 따라합시다. 해지기 전에 분노를 털자. 이게 왜 해지기 전에 털어내라는 거 말씀하냐면은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은 우리는 하루가 언제 시작됩니까? 밤 0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0시까지가 하루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해 질 때도.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매일매일 다르죠. 왜? 일몰 시간이 매일매일 달라지잖아요. 일몰 시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몰, 우리가 생각할 때 금요일 해 지는 딱 그 시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몰 시간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딱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고 딱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분을 품고 그 다음 날까지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분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날 품었던 분노를 그 다음 날이 되기 전에 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숙제죠.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수만 있다면은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해가 지기 전에 푸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싸우고 방을 따로 자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간에 다투고 분노한 일이 있어도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그날이 가기 전에 화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빨리 연락을 하거나 차를 한잔 하거나 해서 그날의 그 마음의 앙금을 털고 잠을 자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분노를 빨리 털어내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분노를 품고 있을 때에 누가 틈 탄다는 겁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작은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라.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이 작은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어렵게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전에 빨리 이 분노의 문제를 털어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도를 이렇게 갔는데 그 어떤 그 가정에 오신 분이 요양사님이신데 나한테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기 싫다면서. 그래서 교회를 참 싫어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얘기하지 말라면서도 자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학창시절에 교회를 잘 다녔대요. 자기 전 가족이 다 교회를 잘 다녔대요. 부모님과 모든 가족들이 다 교회를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상처받는 일이.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무슨 상처를 어떻게 받았는지 얘기는 안 하는데 가족들이 너무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 그날부터 온 가족이 다 교회를 안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이라는 거죠. 그때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해가지고 온 가족이 교회를 안 갔고 자기도 그 일이 있은 후 지금 벌써 40년 이상 지금 교회를 안 가고 있고 마음속에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큰 문제가 뭐냐? 40년 전의 분노를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는 이게 큰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지만은 아직 우리 안엔 죄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좋게 말하기보다는 나쁘게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뭔가 우리의 말에
가시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냥 하는 말인데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상처를 주는 일도 생기고 받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고,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안 됐습니다. 근데 꼭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도 완전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 받는 일도 있고 상처 주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죠? 상처를 주는 일도 있고 받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게 내 마음에 분노가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노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얼굴을 볼 때마다 막 미움이 차오르고 나는 이 교회도 안 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교회라는 곳에 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면은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 자신이 손해죠.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고, 그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믿음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죽은 이후의 삶은 영원한데 그 분노하는 일, 그걸 빨리 털어내지 못하고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어서 딱 하지 못하고 그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믿음을 확 빼앗아 가버리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만들고 발길을 끊어버리게 만들고 자기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까지도 그냥 다 버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분노를 안 할 수는 없지만은 분노한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빨리 털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입니다. 31절 32절을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을 무엇과 함께 버리라고요? 모든 악의가 뭡니까? 악한 의도죠. 여러분 왜 분을 냅니까? 왜 떠듭니까? 왜 비방합니까?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비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32절에 나오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상처를 남에게 주면서도 상처 준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또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죠. 한 번, 두 번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수십 번, 수천 번 죄를 범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 번 잘못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사랑이 안 되고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용서를 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런 용서를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있죠. 바다는 참 큽니다. 넓고 깊습니다. 근데 이 바닷물에는요 많은 오염수들이 매일매일 유입되고 있어요. 공장 폐수도 들어오고요, 또 어떤 데서는 막 흙탕물도 막 들어오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
또 가축의 그런 배설물들 이런 것들이 바닷물로 막 스며듭니다. 그럼 바다는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내죠. 막 바닷물이 화를 내면서 자기 물은 자기가 가져가라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바다는 말이 없습니다. 묵묵하게 자기에게로 들어오는 모든 이런 오염수들, 폐수들을 묵묵히 다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싹 섞어가지고 싹 정화를 시켜버립니다. 우리에게 분노하는 일들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길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바로 딱 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이런 용서를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원치 않는 오염수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올 때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잘 정화를 시켜야 합니다.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분노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나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음으로써 이 분노를 털어버려야 됩니다. 상처를 털어버려야 합니다. 계속 마음에 상처를 짊어지고 아픔을 짊어지고 그래 두고 봐라 언젠가는 하면서 칼을 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칼을 버리자. 칼을 버려야 돼요. 복수의 칼날을 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복수하는 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대갚아 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설기로운 것이라고 했어요. 기분 상한다고 해가지고 할 말 다 하고 나면은 여러분 속이 확 풀립니까? 속이 1초는 풀리겠죠. 1초. 그 말하고 있는 동안에. 그 말 하고 난 직후부터는 근심을 10배나 더 짊어지고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라고 했습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지기 전에 분노를 털어내자. 이러한 분노가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분노를 빨리 털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도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28절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수고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죠. 이런 사람의 마음은 과도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많으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그 욕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일 때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으면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더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는 사랑을 많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큰 능력, 대단한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또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뭔가 낙심된 사람들, 고난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뭔가 내가 한마디를 해도 좀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줄 수 없을까? 격려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 이걸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도우려고 하면요, 넉넉하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닙니다.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이런 푸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먹고 싶었던 거를 먹지 않고 아들이 오는 날 기다려서 다 간직하고 있다가 아들이 오는 날 그걸 다 내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엄마 참 잘 먹고 사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평소에 안 먹고 가지고 있다가 그 아들 오는 날 기다려가지고 딱 이렇게 내놨는데 이 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는지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나를 큰 사랑으로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악한 게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맛있는 걸 막 차려놓으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평소에도 이렇게 잘 먹고 사는구나.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저 집에는 뭐가 많아가지고 잘 주는구나. 부자여가지고 잘 주는구나. 아니에요.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돈이 많다고 잘 섬길 수 있습니까? 돈이 많다고 이렇게 잘 나누고 잘 섬기고 잘 이렇게 베풉니까? 아니거든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욕심을 내기가 쉽죠. 많이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욕심하고 더 인색하고 그러기가 쉬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없어도 나눌 수가 있어요. 항상 풍성해야 나눈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두 개가 생기면 하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내가 나누려고 하는 마음, 섬기려고 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항상 우리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형편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항상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없는가 항상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청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분들은 여러모로 낯설고 또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영적인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이미 기존에 우리 하이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단히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은 아무래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참 나보다 훨씬 낫겠지, 배울 점이 많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먼저 다가가서 자기도 소개하고,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소개도 시켜주고,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커피도 한 잔 타주고, 같이 그렇게 해서 빨리 그들이 이 하이 교회를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 가만히 앉아서 누가 와서 먼저 인사 좀 안 하나, 누가 와서 좀 나에게 말도 좀 안 걸어주나,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려고. 내가 도울 사람이 없는가, 내가 커피라도 한 잔 타줘야 될 사람이 없는가, 내가 가서 먼저 말을 좀 걸어줘야 될 사람이 없는가. 좀 그게 성숙한 모습입니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부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도는 항상 자기 손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또 넉넉하지 못한 중에도 항상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런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이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한 가족이고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자신도 완벽하지 못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천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연단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연단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의 입은 그 마음의 생각한 데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선하게 가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면은 결국 그 마음이 우리의 입술로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살아온 대로 살고 내가 내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성격도 있고 자기 고집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성격대로 자기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